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날 오늘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을이 깊어가고 이제 낙엽들이 거진 다 떨어져가는 이 계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많은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졌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이제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한 환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죠.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가고 요한을 쫓아가서 그들을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앉혀놓고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됐죠. 케리그마, 그가 듣고 배운 것, 그리고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또 5천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공의회니까 재판소와도 같은 이제 그러한 그 이제 회의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그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죄목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죄인으로 죽음을 당했던 예수를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절에 나옵니다. 2절과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러니까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 지도자들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말씀이 나오죠.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제 해가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오게 가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의회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은 참 사뭇 비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이곳에서 자기들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서 서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지금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서게 됩니다. 담대하게 자기에 대한 증언을 하죠. 얼마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이 베드로와 요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제 그 공의회의 지도자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베풀어서 일어나게 했다. 이게 착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아주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4장 11절 말씀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 건축자의 이 모퉁이 돌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참 아주 그 책망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공의회의 그 지도자들이 아마 화가 단단히 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잡아오게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러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어,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환자가 일어난 것은 바로 하루 전날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지금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아주 의리가 있었던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으니까 그가 바로 증인이죠. 40여 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다가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거. 일어나서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 공의회의 이제 의원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보면서 놀라고 증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16절 말씀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이 벌을 주면 오히려 이 공의회가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겁이 나가지고 벌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벌을 주려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하룻밤 동안 가뒀는데 신문을 해보니 논리적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고 또 증인도 옆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보았고 한 상황에서 이 착한 일을 한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벌을 줄 수 없다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고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바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공의회의 지도자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욕을 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게 뭡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향해서 저 무식한 사람들, 원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학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질 못하고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율법도 모르고 그리고 제사하는 법도 모르는 이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조롱을 하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협박을 합니다. 이 협박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제 가르치면 안 돼, 전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안 돼,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죽일 거야, 다시 잡아올 거야, 그렇게 이제 겁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일터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일이 돼? 너 아직도 예수 믿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 고리타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리니? 여러분, 다 조롱하는 겁니다. 비과학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사는 것 같이, 비현대적으로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사회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고 또 기독교를 많이 혐오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좀 들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배려심도 없고 남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그 청년들이 있으면은 너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 보고 일도 잘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배려심도 없고 막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은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 얘기한다 그래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기독교가 많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확대된 것뿐이지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죠. 너희들 술 취했니? 너희들은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이니? 그렇게 이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우리 스스로는 협박에서 괴로워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뒤처질 것 같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왠지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라. 잘 될 것 같니? 오히려 손해 봐. 오히려 쪽박차. 그렇게 자꾸 곁에서 우리를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전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야 할까?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3대 대통령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불가능한 기독교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조롱뿐이다. 정말 이상한 말 아닙니까? 이해가 불가능한 기독교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조롱뿐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조롱해야 돼. 뭐 저렇게 뚱딴지 같은 말씀을 믿고 뭐 생활한다고 그래? 그게 믿음이라 그래?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그 조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욕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의 무덤이 이제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그의 무덤의 묘비는 그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쓰여졌습니다. 세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버지니아주의 종교의 자유법을 제창한 사람,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이렇게 세 가지 썼습니다. 그가 여기에 잠들다. 즉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미국의 3대 대통령 참 자랑스러운데 그것은 뺀 거예요. 그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버지니아주의 종교 자유법을 제창한 것, 그것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았던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건국 당시에 청교도의 정신이 이제 있었던 나라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기독교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버지니아 주에서 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죠.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죠. 앰브로즈 비어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가 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썼어요. 데빌스 딕셔너리라고 하는, 직역하면은 악마의 사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이죠.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지극히 부당하게 하나의 신을 위해서 모든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어, 조금 멋있는 말 같이 들리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다라는 동사는 지극히 부당하게 하나의 신을 위해서 모든 우주의 법칙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자연 법칙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참 미련한 사람들이구나. 조롱을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연 법칙 무시하고 기적을 베풀게 해달라고 너희들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가능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비과학적인 사람들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역설적으로 이분의 말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까지 자연 법칙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수 없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이적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해와 달도 멈추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진리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식하다고, 무식한 일이라고 조롱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을 주었을까요? 그 성령의 힘이죠. 그 성령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구나. 근데 전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담대하게.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을 수 있고 모욕당할 수 있고 협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담대하게.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증인이 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많은 조롱이 있고 모욕이 있고 협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